12월 31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뭐 내일을 염두에 두고 어떤 새로운 다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거, 그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은혜 주셨는가 하나하나 떠오르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내년의 다짐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은혜 주셨어요? 기억이 나세요? 제가 사랑하는 교민 형제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올해 주셨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네, 맞죠? 네. 조금 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영인 형제님. 네. 회복. 아, 맞아.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네.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우리 이녹자매님. 살고 싶게. 다시 살고 싶게 항상 해주시는 분이시죠. 네. 한길 형제님은요?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것. 그렇죠.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에도 말씀도 들으시지만 오늘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셨는지를 계속 생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끝나고도 또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떠올랐으면 좋겠고, 2월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히 다가오셨는지 기억났으면 좋겠고, 3월에 특별히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기억났으면 좋겠고, 4월에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기억났으면 좋겠고, 5월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도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7월에 내가 어떻게 고백을 했고, 8월에 어떤 사랑을 받았고, 9월에 어떤 위기에서 나를 구해주셨는지, 그리고 10월에 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다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금융형제님 표현대로 한량없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늘 한 해 동안 그 많은 은혜도 받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많은 말씀도 받습니다. 늘 1시간이 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또 시간만 좀 긴 게 아니라 또 설교 중에 또 많은 성경 구절들을 또 찾아보는 예배입니다. 찾다 보면 아직 다 못 찾았는데 앞에선 또 벌써 읽기 시작하고, 제가 그 마음 다 알죠.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들도 있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그 성경의 진리가 주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주는 그 풍성함이 더 좋지 않았습니까? 한 해 동안 주일 예배 또 이제 수요 예배 그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마음판이 사실 그림판인데요. 여기에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궁금해요. 그 각자의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우리 함께 계속 이 말씀을 나눴는데 1년간 이명호 형제는 설교를 하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은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설교 들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올 한 해 동안 이것만큼 확실히 깨달았다 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1년 동안 50번이 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 이것만큼 확실하게 깨달았다 하시는 분? 네. 아, 맞아요.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 1년 내내 말씀드린 것 그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크라이스트교, 예수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그것이 관념이냐? 그 예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를 실체적으로 삶에서 경험을 하시길 바라면서 그 말씀을 계속 드린 거예요. 11월부터 이제 지난 2개월 동안에는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라는 거 2주간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오직 진정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다라는 거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세요? 또 우리가 너무 부자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옳지 않고 너무 가난해서 계속 시험에 드는 것도 옳지 않아서 우리는 오직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배운 적이 있었죠. 그 주기도문 강해 끝나고 나서는 4주에 걸쳐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라는 걸 나눴었어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동시에 다윗의 가문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이어질 그 다윗의 가문, 그 다윗의 가문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기근에서 구하는 그 중요한 책무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걸 또 배운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그걸 배웠죠.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Jesus is God.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고도 배웠었죠. 최근에 2개월 동안의 설교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마음속에 뜨겁게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전의 것들은 좀 많이 잊혀질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날에 이 마음 같아서는 송구 영신 하면서 12시 넘어서까지 그것들을 다 복습하고 또 시험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한 해를 보냈으면 하는 제 마음이 있지만은 제가 저를 지금 잘 참아내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이제 겨울 사경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시작된 우리 강해 설교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그것이 24강에 걸쳐서 있었는데 그걸 올해 3월까지 했습니다. 3월 중순까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들으면서 어떤 거 기억나세요? 어떤 게 다짐이 되든가요? 어떤 걸 깨달으셨어요? 오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설교하나 싶으네요. 그죠? 왜 자꾸 웃고 그러나요? 그러죠? 제가 지금 강해 설교가 어떤 게 기억이 나시냐고 물었으니 망정이지 1월 4일에, 1월 7일에, 1월 14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무엇을 했느냐? 빨리 대답해봐라. 이렇게 물었다면 더욱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분명히 1분 1초도 그분은 떠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우리의 심장을 펄떡펄떡 뛰게 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 거기까지 묻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기는 믿음 그런 거 나눈 적이 있었죠. 그리고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 그거 우리 인내하면서 잘 지켜가자. 그 믿음 지켜가자.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오랜 시간 나눴었습니다. 그러자면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내와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어요. 그리고 이제 6월 초까지 무려 13강에 걸쳐서 제가 이사야서 강해를 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나눴었고 예언을 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6월 중순부터는 뭐 했었게요? 베드로 전서 9강, 베드로 후서 9강. 그래서 18주에 걸쳐서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10월 말에는 삭개오 이야기도 한 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었는지 그런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예, 들었는데요. 들었죠?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이제 남아 있어야 돼요. 듣고 남아 있어야 돼요. 듣고 마음에 새겨져 있었어야 돼요.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설교를 듣는다고 바뀌지 않아요. 설교를 듣고 바뀌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억이 나야 되고요. 하나는, 이건 여러분에게 적용되진 않지만,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만든 건데요. 설교를 듣고 삶이 바뀌는 전제 두 가지. 하나는 기억이 나야 된다. 하나는 설교자가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한 그 설교자가 그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또 그것을 믿고 있지 못하다면 설교 들은 사람들에게 전혀 영적인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기억이 나야 된다고요. 제가 우리 나눔 방에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설교를 듣는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듣기예요. 일단 들어야 돼요. 지금 잘 듣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두 번째 단계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 기억이 나야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 마음에 새겨야 믿어져요. 말씀이 안 믿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세 번째 단계까지 못 간 건데, 두 번째 단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듣고 뭐 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그 다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슬쩍 뉴스 지나가듯이 들려온 그 소문과 같은 그런 말씀은 믿어지지 않아요. 그걸 왜 저 자리에서 선포를 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왜 성경 안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오늘 그 시간에 나에게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지, 그걸 말 그대로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 단계는 그래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 단계는 영어로 하면 rest인데요. 안식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거. 이게 설교 듣는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말씀 안에서 평강을 가지는 게, 그게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첫 단계에서 머물러요. 사실 첫 단계도 건성건성 듣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긴 안 계세요. 열심히 들으세요. 전 이 예배를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듣는 분들이 없어요. 전 다른 데 가서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뭘 얘기했을 때 받아 적는 사람들은 여기밖에 없어요. 설교를 복습하는 분도 계시고 여기밖에 없어요. 아주 귀하게 들으세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마시라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단계까지 반드시 나아가시길 바라요. 말씀만 보아도 거기에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꼭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설교 본문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 자체를 이걸 쉐마라고도 그래요. 그 발음을 따가지고 별명으로 쉐마라고 그래요. 5절에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했어요. 여긴 지금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라고 했지만은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라고 했는데요. 영혼이라고 하든 뜻이라고 하든 다 같은 표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영혼 또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면 다죠. 자신의 그 전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6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원래 이 명령들, 하나님의 율법들은 특별히 십계명은 어디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새겨졌고, 또 다른 것들은 이후에 파피루스 종이에 새겨졌을 거예요. 어떤 유형적인 것에 눈으로 보이는 것 새겨졌을 텐데, 지금 6절에 어디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기라잖아요. 마음에 새기래잖아요. 그 다음에 7절에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말해주고,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두르고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의 대문에 적어두래요. 말씀을 앉아있든 길을 가든 누워있든 일어나 있든, 즉 언제 어디서나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 8절과 9절에 있는 그 말씀들을요, 아주 문자 그대로 실천을 해서 정말 양피지에다가 성구를 적어가지고 작은 상자에 넣어서 여기 손목이나 미간에 실제로 동여 매고요. 그리고 그 성구를 또 나무나 금속 상자에 넣어가지고 문설주에 실제로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어떻게 하래요? 마음에 새기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새겨야 언제 어디서든 기억이 나고, 언제 어디서든 선포가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이끌어 갈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여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잠언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잠언의 7장 보시면은 잠언 7장의 첫 3절, 이것도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내 속에 간직하여라.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잘 살게 될 것이니 내 가르침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3절 같이 읽을까요? 그것을 내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 넣어라 했죠. 결과적으로는 이 종이책은 없어지고 말 겁니다. 그렇죠? 이 종이책은 사실 참고용인 것이지 이것 자체가 무슨 영적인 힘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것이 이 안에 그래서 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 이 마음에 새겨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안식이 될 거예요. 이 단계를 꼭 거쳐야 돼요. 응?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날 설교 잘 들었네. 어떤 기분 좋은 느낌, 그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판에 새기지 못했을 때에는 그것이 월요일까지 가지도 못할 거예요. 제가 이제 몇 개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지를 만들어 가져왔는데요. 제가 사실은 50개 만들었다가 줄였어요. 30개로 줄였다가 또 너무 심하다. 그래서 2018년도에 볼 수 있으려면 조금 더 줄여야겠다 싶어가지고 20개로 줄였다가 제가 15개로 또 줄였어요. 그러나 제가 더 이상은 줄일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15개 해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나와야 오늘 예배가 끝이 날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거기 옆에 답 다 써놨어요. 예. 답이 나오는 구절. 그러나 그걸 보아도 답을 못 쓸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쉬운 것도 있고 그래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 크게 읽어보세요. 우리는 유리바다 위에 있습니까? 유리바다 아래에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이런 질문이 다 있습니까? 그죠? 예. 우리는 유리바다 위에 있어요? 유리바다 아래에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성구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5장 2절. 우리는 유리바다 위에 있는가? 아니면 유리바다 아래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이 위치, 그 이미지를 아주 명확한 그림 언어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계시록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유리바다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유리바다 있죠. 이 유리바다는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잠깐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발 아래가, 여긴 지금 바닥이 뭐 이런 바닥재로 깔려 있는데 이 바닥이 유리바다로 돼 있다는 거예요. 단단하긴 한데 이 약간 불투명? 그래가지고 아래쪽이 좀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는 그 유리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구원받은 자들도 함께 서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바다라는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린 양이 짐승을 심판하는 장소예요. 근데 이 유리바다는 바다가 유리래요. 근데 유리바다가 아니라 유리바다 같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정말 그 재질이 유리는 아니고, 이 바다가 그 물이 엉기어서 마치 유리처럼 된, 얼음처럼 된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유리바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랬죠.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요, 빨갛게 변한 유리바다인데요, 심판이 이루어진 유리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 유리처럼 되어 있는 이 바다 위에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그 위에 서 있게 되고, 그 아래쪽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장되게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과 유리바다 아래에 수장되어 있는 사람들로 표현합니다. 유리바다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공기도 없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저 위에 뭔가 보이긴 하는데 위에 올라가진 못하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겠죠. 마치 저수지나 이런데 얼음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심판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주세요.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다시 보는 걸까요? 이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함부로 대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이미지를 또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심판이 되고 나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과 아래에 서 있는 사람으로, 아래에 갇혀버리는 사람들로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렇게 나중에 결국 최후의 심판 때 구분이 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서도 결국엔 구별되어서 살게 돼요. 마치 유리바다 위에 있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유리바다 아래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또 살게 되고 있죠. 결국에는 나중에 구별이 될 텐데, 이 땅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나중에 그렇게 유리바다 위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 읽어볼까요? 우리는 바벨론에서 살아야 합니까? 바벨론을 벗어나야 합니까? 뭐가 맞아요? 계시록 18장 4절 보세요.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실체를 알려주시고, 여러분 바벨론은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이 땅의 죄악된 시스템들, 이 땅의 이 세속주의, 물질주의, 우상숭배, 음란한 것들, 죄악들, 이런 것들을 모두 여기에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고, 바벨론은 확실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 바벨론은 지금 음녀, 여인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문화에서 나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숭배 제도 속에서, 음란한 문화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성도들, 확실히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한 달이 좀 걸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거기서 좀 제발 나와라. 그래서 순결한, 거룩한, 구별된 그런 삶을 좀 살아라. 이렇게 좀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이냐면요. 나와라 그랬지만은 여러분 지금 여기가 바벨론인데요. 이 땅이 바벨론인데 여기서 나와라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우 역설적이게도 나와라 그랬지만 거기 있으란 뜻이거든요. 나와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상의 그 바벨론 문화 곳곳에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은 상태로 증인의 삶을 살면서 거기에 남아 있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라는 것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질서 속에 속하지 말라는 아주 어려운 그런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직한 세상에 섞이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시하시는 그 정직함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속에서 증인으로 남아 있으라는 겁니다. 결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죄악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을 굳이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느냐, 바벨론에 벗어나야 되느냐. 육신은 바벨론에서 살더라도 바벨론적 사고, 즉 세속적 사고에서는 제발 벗어나라. 그거는 버려라. 이런 뜻인 거예요. 몸은 바벨론에서 살아도 바벨론 문화에서는 빠져나오라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세 번째 질문.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계시록 19장 12절 가보세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으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할 때 이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신데요. 그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의 눈이 불꽃 같다. 한번 저를 보실래요? 제 눈이 불꽃 같습니까? 전 지금은 상당히 유해졌는데, 유해요. 전 지금 부드러운 거예요. 전 예전에 예수님 모를 때 항상 저 눈 보고 사람들이 무섭다고 그랬었어요. 예, 어르신들이 특별히 저놈 눈 봐라 이러면서 상당히 저보고 무섭다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 정도로 눈에서 광선이 막 이렇게 나왔다고요. 사람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막 이렇게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눈이 좀 퀭해졌죠. 예,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이후에 많이 퀭해진 거예요. 좋게 퀭해진 거예요. 근데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글이글 막 타고 있는 건데요.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 불꽃 같다라는 거의 의미는 다 본다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의미, 다 보신다라는 건 모든 것을 항상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항상 알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매우 위안이 되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 모르시면 어떡해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심지어는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까지도 알고 계신다니까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 눈이 그냥 꽃 같다 그래요. 불꽃 같다 그랬잖아요.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무엇에 대한 열정이 있으실까요? 구원의 열정이시겠죠. 이게 우리를 또 안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쓰러지고 매양 제 갈 길을 양처럼 가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열정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그걸 여기서 그의 눈이 불꽃 같다고 한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이분이 그냥 그렇게 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꽃 같은 그의 눈으로 결국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장이시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하시고 항상 하시고 구원의 열정이 있으시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거를 우리가 여기 불꽃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으시다는 것도 우리가 이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었어요. 네 번째 질문 볼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말씀이 3개나 있는데요. 답이 3개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을 말하는 건데요. 계시록 13장 8절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 창조 때부터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13장 8절에서는 뭐 할 거래요? 답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거라는 건데요. 결국 세속적 사고에 물들어서 그 안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세상 그렇게 허망하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의 모습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막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응? 내가 지금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나? 이게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위장 전입을 하고 마음이 전혀 동요가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편 만들게 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예배를 함부로 대하면서 마음에 이상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이 끔찍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한 자는 결국 그런 최후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생명책에 이름 없는 사람 어떻게 된대요? 불못에 던져진대요. 지옥입니다. 지옥. 예,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영원히 고통이 있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영원한 격리. 불 뜨거운 게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된다는 게 그게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최후가 이겁니다. 불못에 던져진다. 세 번째, 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거꾸로 읽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도성에 들어갈 거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 도성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도성으로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으로 간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것을 살면서 떠올릴 때에도 불못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도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그러면서 길을 걷고 책상에 앉아있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떠오르려면 이 말씀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질문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를 찾아보겠는데요. 계시록 2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유가 나와 있나요?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이유는 생명수 샘물은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니까 뭐 답을 얘기한다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를 여기다가 드린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왜 생명수를 주시는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목마른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결핍된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본질적으로 혀가 타들어가는 사막에서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 허덕이는 위기의 순간에 늘 봉착해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생명수 샘물이 부어지지 않으면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메말라서 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처럼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왜 목마르지 않은 것처럼 연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들 목마르지 않은 것처럼 괜찮다고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크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뭐 한두 시간 더 참을 수 있어. 계속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빨리 인정하고 저는 결핍된 존재입니다. 주님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시간은 참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에 스스로 속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눠본 적이 있었고요. 여기까지 그 5번 질문까지 하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혹시 들었어요? 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렇구나. 뭐 이러면서. 뭐 편의점 가면 생수 있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어리석은 판단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맺히기를 기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문장 자체가 상당히 어렵네요.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맺히기를 기대하시는데 그 기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에 있는가? 왜 기대하시는가? 이사야서 5장 4절. 그래서 벌써 계시록 넘어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내가 거기에서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나는 좋은 포도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들포도만 열렸느냐? 하나님께서 포도 농사를 위해서 이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으시대요.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셨대요. 그런데 결과가 들포도가 열렸대요. 그래서 이제는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셨는데 비료 줄 거 다 주시고 햇빛 줄 거 다 주셨는데 들포도가 열렸대요. 아주 완전히 퀴퀴한 냄새가 나는 엉뚱한 종이 열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포도 농장을 갈아엎는 것밖에는 하실 일이 지금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집중해야 되는 표현이 이사야서 5장 4절에 나는 좋은 포도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그랬잖아요. 기다렸다는 게 바로 기대하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좋은 포도 맺히기를 기대한다. 나는 내 자녀가, 내 백성이 좋은 포도이기를 기대한다. 근데 왜 들포도가 열렸느냐? 지금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는 건데요.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예전에 배운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근데 이 문제는 왜 기대하시는가? 왜 기대하시는가라는 질문보다는 기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말하자면 그분이 기대할 만한 권리가 있으신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니까요. 그게 답이에요. 우리는 그분 거니까요. 우리는 그분 거니까요. 이사야서 5장 4절 지금 읽은 거에 가장 앞부분을 보세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그랬죠. 무슨 포도원이요? 내 포도원, 내 포도농장, 거기에 있는 포도나무들은 다 주님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실 수 있는 근거,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나는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부모님도 없어요. 라는 막장 드라마 찍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걸 잊지 않으려면 이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니까요. 7번째 질문. 우리의 삶에서 눈물과 수치가 사라지려면 무엇이 먼저 사라져야 합니까? 우리 눈물 싫어해요. 수치 싫어해요.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사라지려면 뭐부터 사라져야 하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8절. 매일 눈물을 흘리고 수치스러우면서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8절 같이 읽을게요. 그는 죽음을 영원히 삼키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수치를 온 땅에서 씻어내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직접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로운 통치체제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이후의 역사는 다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지금 죽음을 없애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수치를 씻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이 수치는요, 아우 부끄러워 이 정도가 아니라 발가벗겨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포로들이 다 발가벗겨져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죄를 지어서 그렇게 끌려가는, 죄를 지어서 버림받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죄인을 발가벗겨서 끌려가도록, 마귀들이 질질 끌어가도록 그렇게 놓아두지 않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눈물이 사라지고 그런 수치가 사라지는 근원이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죽음이 이 모든 것 사라지는 거에 근원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사라져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야, 그래야 눈물과 수치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돈이든 권력이든 그런 걸 얻지 못했을 때 왜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냐?
그 근저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죠.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정복하는 것이 그게 또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했던 일인 거예요. 죽음을 어디서 정복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이유는 우리의 눈물과 수치를 없애시기 위해서, 닦아내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오늘 지금 문제도 풀고 있지만은 숙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숙제 좀 적어보세요. 숙제. 네. 누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가? 누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가? 오늘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답 알려드릴 테니까 창세기의 1장부터 한 5장 사이를 잘 읽어보시면서 도대체 누가 또는 무엇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지 그거를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8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실 때 세상이 내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다 나누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사야서 34장 6절 말씀. 여호와의 칼이 피에 절어 있고 기름에 덮여 있다. 어린 양들과 염소들의 피가 칼에 가득하고 순양의 콩팥을 찌른 칼에 기름이 묻어나온다. 그렇다.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제물을 삼고 에돔 땅에서 대학살을 감행하신 것이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기름, 피, 희생제물 이런 것들 다 제사에 쓰는 용어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 넌 너의 죄의 대가를 치러라 라고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실 때 세상이 무엇을 내놓아야 하느냐 그래요. 세상이 내놓아야 되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 피, 희생제물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8번 질문의 답은 세상이 내놓아야 되는 건 피와 제물이에요. 근데 그 피와 제물이 뭐냐는 거죠. 네가 죄를 졌으니까 피와 제물을 내놔라 했는데 동물의 피와 제물을 내놓아도 효용이 없고 심지어는 자신의 피와 제물을 내놓아도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의 피와 제물은 그 죄를 씻어내는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피와 제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운 적이 있었어요. 9번째 질문.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없지만 종종 너무 웃기게도 절과 경배를 받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이건 말씀 안 봐도 알겠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하죠. 그들이 받는 경배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46장 6절부터 7절인데요. 사람들이 자기 가방에서 금을 쏟아내고 저울에다 은의 무게를 재고 그래서 금과 은을 가지고 만든대요. 사람이 금세공업자를 고용을 해서 신상을 만들고서는 거기다가 절하고 경배하고 있구나. 7절에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어깨에 올려 실어다가 놓아둘 자리에 세워두지만 그것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에게 부르짖어도 대답하지도 못하고 어려울 때 그를 구원해 줄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우상의 현실이에요. 우상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또 이제 절하고 경배하고 그러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는 그 앞에서 계속 절하고 경배하고 하는 거죠. 응답도 없지만 그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이사야서 강해를 하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최소한 저는 불상이나 돌 앞에서 고목나무 앞에서 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실제로 우상 숭배가 없는가? 요즘의 우상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한 우상이나 돌이나 나무로 되어 있는 우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아주 매우 정교하고 다양화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우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형태로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스마트폰도 지금 우상 숭배 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없으면 불안하면 일단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이사야서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었냐면 시간만 주어지면 갑자기 하게 되는 것, 혼자만 있게 되면 갑자기 하게 되는 것, 그게 우상일 수 있으니 유의하셔라.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시간만 주어지면 혼자만 남겨지면 갑자기 하게 되는 것이 기도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이었다면 그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번 점검해 보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점검하려면 또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10번째 질문. 우리는 이 땅에 시민권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뭐뭐라고 불러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답은 나그네죠?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나그네는 어떤 장소의 시민이 아닙니다. 비시민, 일시적인 거주자, 지나가는 사람, 잠깐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정식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선거권도 없습니다. 뭔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근데 이 크리스찬의,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 자체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그 말씀은 사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나 베드로전서의 이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이 말씀이나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나그네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택함을 받은 나그네예요. 그 정체성을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나는 누군가 싶을 때 혼자 앉아 있는데 난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난 누군가 싶을 때, 그리고 왜 세상에서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잘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느낌이 들 때 아 맞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빌립보서 3장 20절이 떠오르면 좋겠고, 떠오르려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되겠죠. 또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나그네라는 표현, 이것이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11번째 질문.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답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장 15절 읽을까요?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답은 간단하네요. 대답을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누군가 물으면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너의 예수님은 누구시냐?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너의 소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크리스천은 언제나 자신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그 믿음의 근거, 이것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녹자매님 말한 것처럼 다시 살고 싶어졌다. 살고 싶어졌다. 그 살고 싶게 만드신 그분, 그 소망, 그 근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왜 다시 살고 싶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살고 싶은 소망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또 우리는 한 문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나면 안 될 것 같은, 조금 더 자세히 말해야 될 것 같은,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부담감도 가지게 되는데, 그런 부담감도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말씀을 더 마음판에 새기고 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있죠.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를 살려낸 게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좋겠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좀 확실하게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난 이렇게 말한다 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몇 장 몇 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다간 신학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간증 있으세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당장 지금 한 분이 제가 말씀을 드려서 나와서 간증하시죠 하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간증을 준비하는 이상한 거예요. 물론 준비하면 조금 더 뭐 정교하게 예쁘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간증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죠. 간증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간증이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는 간증이 맞는 거예요.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 그거 가지고 10년 내내 울거먹고 또 거기에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것저것 덧붙인 걸 갖다가 진짜 자기 간증인 줄 알고 계속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은 살아있는 간증,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12번째 질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이 능력의 손은 강한 손, 힘이 있으신 손, 얼마나 힘이 있으신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내신, 구원해내신 그 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결국 겸손에 대한 두 가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겸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결국 구원하시는 손인데요. 거기서 겸손하라는 것은 제발 좀 겸손하라는 건데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라는 게 바로 여기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율법에 의지해서 뭔가 조금 눈으로 보이는 어떤 활동을 좀 더 하고 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역을 좀 더 하고 이래서 구원에 가까이 가려는 모습들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율법의 자리에 가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멸망을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 율법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세요.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해서 행위로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위는 반드시 결과로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겸손은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겸손은 저는 여전히 겸손에 반대한 말 뭐예요? 교만합니다. 저는 여전히 교만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최선의 겸손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언젠가 6절 끝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했죠. 이게 진짜로 사람이 높아지는 방법인 거예요.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 올라가는 것은 멸망의 징조입니다. 13번째 질문.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한 삶을 우리는 원하는데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지식, 그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이 안다는 건데요. 이 안다라는 거를 예전에 제가 헬라어 단어를 알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에피그노시스 맞아요. 그걸 기억을 하세요? 대단하시다. 알다라는 게 그냥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노시스는 나 그거 알아 이 정도인데 에피그노시스는
정말 정확하게 안다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그분과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성 속에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내가 알고 있어서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국방부 장관 잘 압니까? 잘 모르죠. 근데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나 뉴스에서 봤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에피그노시스가 아니에요. 에피그노시스가 있어야 은혜가 풍성하게 평강이 풍성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적으로 친밀하게 잘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나눠본 적이 있고요. 또 14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오시긴 오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이런 이제 의문이 스스로에게 들 때, 이건 건강한 의문이잖아요. 이럴 때 이 말씀이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 4절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이걸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사실은 이 뒤쪽 말씀에 그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근거들이 뒤쪽에 쭉 이어져 나와요. 베드로는요, 마지막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 3절에서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생겨났죠. 아주 슬프게도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 주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느냐? 라고 물을 때 그 어디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인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어떤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에 그 어디라는 답 중에 하나가 바로 1장 11절이에요. 성경에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두 번째 답은 누가복음 17장 30절입니다. 약속의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요.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0절 아주 짧습니다. 인자가 나타날 그날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인자,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그 주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사람들의 조롱에 대한 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세 번째 답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다시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그가 재림하신다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걸 누가 누구한테 물어요? 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물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옆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그런 게 말이 돼? 라고 했을 때 무엇을 대답해야 되느냐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주 담담하고 진지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재림의 약속은 노아의 홍수다라고. 전 지구적인 홍수 심판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았던 것은 그것을 너희는 지금 애써 잊으려고 하느냐? 전 세계가 물로 심판받은 적이 있다. 이제 또 다른 방식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너희들이 왜 의심을 하느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홍수 사건을 보고도 의심을 하는가? 전 세계의 지각이 대홍수를 지금 증거하고 있고 심판이 있었음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왜 예상하지 못하느냐?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질문. 우울, 패배감, 죄책감, 후회, 질병, 죄악의 나무에 올라가 있는 우리들에게 그 나뭇잎도 얼마 안 되는 그 나뭇잎 뒤에 숨어서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우리 삭개오 이야기 하다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우울과 패배감과 죄책감과 후회와 질병과 죄악의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기에서 쭈그리고 있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로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겠죠. 자기가 예수님을 잘 보려고 올라갔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내려와라 그랬어요. 근데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었어요? 자카이. 맞아요. 순수 맞아요. 순수 깨끗한.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미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순수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불러준 거예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이건 예수님께 가까이 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그 소외된 공간에 있지 말고 어서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우울한 곳에 있지 말고 그 패배감 속에 있지 말고 그 열등감 속에 있지 말고 그 분노와 억울한 감정, 죄책감, 후회, 온갖 질병과 죄악 속에 있지 말고 이제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서 내려오너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방 안에서 불을 켜고 싶지 않은 날이 있을 수 있어요. 불 켜는 것도 부담스러운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방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와 같이 여러분이 바로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서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그 방 안에서 쟁쟁하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들리려면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설교를 수없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허망하고 건조한 상태가 종종 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아셨습니까? 그 말씀들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전 여기 있는 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더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제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50개 뽑았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15개만 지금 한 거예요. 제가 그 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것도 진짜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1년간 나누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까? 저는 예수님도 좋고요. 교회도 좋아해요. 여기 있는 온리 성도님들 정말 좋아해요. 근데 저는 다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이 기독교 문화를 참 좋아해요. 전 예전에 기독교 문화에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새로 경험하는 이 기독교 문화가 크리스찬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찬양도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어디서 노래 부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음정이 이 정도 되는 거는 계속 찬양이라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해요. 아시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도저히 다른 사람 말을 듣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배우지 않는 게 지금 세상인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 저는 이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 저는 정말 좋아요. 이렇게 살고 계신 거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듣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한 번은 듣잖아요. 수요예배도 듣고 또 뭐 다 금요예배도 듣고 막 이렇게 한다면 더 많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한 번은 듣잖아요. 그러면은 한없이 삐뚤어져 가는 일은 없어요.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께서 아세요. 뭘 하지 않으세요. 다시 돌아오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삶이 귀한 거예요. 한없이 가봐요. 자기가 죽거나 다른 사람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러다 보면요. 여러분이 잘하게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잘 혼나요. 혼나는 걸 잘해요. 혼나는 거 못하는 분들 많죠. 징계가 오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날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떠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은 제대로 못한 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죠. 말씀이 마음에 많이 없는 분들은 잘 못 혼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이 마음판에 많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징계를 잘 받아요. 그럼 그때마다 그 징계가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가 자신을 성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혼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좋으십니까? 성경에서 아들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는다고 그러셨거든요. 오늘 말씀들을 쭉 봤는데요. 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본문 말씀 중에서 신명기 6장 5절 6장 5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2018년도 그 내년에 그 온리즈 교회가 품고 갔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뭐 거창하게 표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크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 교회들의 표현은 뭐 하자 이래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이것이 입으로도 아멘이 되고 삶으로도 아멘이 되는 그런 2018년 되시기를 바랍니다.